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요 기도회에 또 이렇게 추운 날씨에 나오셨는데요, 우리 옆 사람에게 또 앞뒤에 보시면서 따뜻한 봄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게 신앙생활 합시다. 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행복하게 신앙생활 합시다. 행복하게 신앙생활 합시다. 네, 우리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늘 건강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모두가 땅을 기업으로 받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데도 보니까 한 30문 정도 제가 한 것 같은데요, 굉장히 많은 시간을 우리가 투자를 했습니다. 저 역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꼼꼼히 살펴보게 되는데, 이스라엘 자손, 우리는 30번 정도 횟수가 되지만 이 사람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그 작업이 이제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도피성 6개와 또 레위 자손에게까지 성읍을 배부했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는 지난주 나눴던 말씀처럼 오늘 성경의 21장 45절 마지막 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도 남김없이 어긋남이 없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고백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바라건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도 하나도 어긋남 없이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지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22장의 내용은요,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 동쪽의 땅을 기업으로 받은 3개 지파가 있었습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중에 딱 한 반 정도 나누었죠, 그죠? 그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너희가 기업으로 받은 땅으로 가서 그곳에 가서 거기에서 정착하고 거주하며 살아라 라고 이렇게 명했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여러분 4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에게 두 글자를 주셨다 그랬습니까? 무엇을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안식을 주셨다. 이제 너희는 조금 돌아가서 정착해도 되겠구나. 안식을 주셨으니 각 지파 각자의 자리대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 세 지파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로 축복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 말씀이 5절과 6절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기까지 딱 나왔습니다. 이제 너희는 돌아가는데 조건이 있다. 여기 가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우리에게 알려준 명령과 율법대로 그 율법대로 한번 살아봐라 라고 하며 6절을 보여주는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며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이 메시지가 그들에겐 축복입니다. 이 메시지가 그들에게 강요하거나 그들에게 강제적으로 뭔가를 요청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로 줬다라는 것을 여러분 전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을 좀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구조를 자세히 한번 보시면은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절로 전체 34절까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1절부터 9절까지 엄밀히 따지면 6절까지인데요, 6절까지의 내용을 딱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말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9절에 가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움직여 갔더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들이 움직여 갔더라, 이런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요, 여러분 성경 여호수아 1장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상당히 많은 지면을 할애하면서 여호수아가 직접 관여하지 않은 일들이 없었습니다. 전부 다 여호수아가 개입을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개입을 하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표현했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우리에게 알려준 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리고 점검하고 또 살아라, 또 점검하고, 그렇게 계속 옥신각신하면서 지금 22장까지 왔는데, 오늘 이 본문에 딱 보시면은요, 10절부터 34절까지 굉장히 많은 구절입니다. 여호수아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선포를 했는데
이 10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이 12지파 간의 싸움이 일어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12지파 간에 싸움이 나눠져 있는데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에 있는 3개 지파와 그 다음 왼쪽에 들어가 있는 좌편에 있는 나머지 9개 반지파하고 서로 싸움이 일어나는 그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가 개입하지도 않고 또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그 율법도 개입되지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나타나서 너희는 왜 이렇게 싸우느냐, 너희는 싸워야 하느냐 이런 말도 표현이 없습니다. 참 신기한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이런 명령과 말씀이 없는 상황에서 서로 간에 큰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평소 같으면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물을 겁니다. 천부장 백부장들이 가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여호수아여 여호수아여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었는데 오늘 본문에는 묻는 장면도 없습니다. 특별한 허락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묻고 있는 장면도 10절 후반부에는 없습니다. 얼마나 긴박한 순간이었으면 이러한 절차 없이 이스라엘 자손이 흔들렸을까?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워야 하는 순간까지 다가왔을까? 내분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 생활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은 걱정과 염려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그대로 다 흡수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복을 이제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여전히 걱정과 염려 속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이 걱정과 염려를 트라우마라는 용어를 쓰면서 이들에게 2가지 트라우마가 있다는 것을 찾게 됐습니다. 여러분 먼저 첫 번째는요, 요단강 동편 땅을 받은 3개의 지파, 이 3지파는 제가 앞서서도 몇 번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모세로부터 땅을 받을 때에 지정하여 땅을 받았습니다. 제비를 뽑은 게 아니고 너는 이 땅을 가져라, 너는 이 땅을 가져라 정확하게 지정해서 모세가 땅을 주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했었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처음 출발부터 달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쪽에 있는 3개 지파하고 서쪽에 있는 9개 반지파하고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들은 지정에서 이미 우리하고 지금 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는 출발할 때부터 달랐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여호수아 이전인 모세가 지휘봉을 잡고 있을 때 일인데 2개의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어떤 전쟁이냐면 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래쪽에 있는 헤스본 왕 시온과 그 다음에 바산 왕 옥, 그때 당시에 강대국이라 그랬죠. 힘이 제일 센 강대국인데 이 2 민족을 모세가 이끌고 가서 무찔러 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곳에 있는 그 이방 민족들을 다 물리치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모세와 소수의 군사만 가서 승리를 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군사들이 전부 다 투입돼서 싸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 족속만 간 게 아니고 전부 다 갔습니다. 전부 다 할 수 있는 장령은 다 모여가지고 헤스본과 그 다음 바산을 물리치는 그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조금 더 쉽게 풀이를 하자면 이스라엘 전체가 이 동쪽 지역에 있는 지역과 싸울 때에 전체가 피를 흘렸고 전체가 땀을 흘렸고 전체가 에너지와 전력을 손실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승리의 깃발을 이스라엘에게 줬습니다. 그 강대국에 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 딱 주고 났고 그 이스라엘에게 주어지고 이 땅을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르우벤은 여기, 갓은 여기,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는 위쪽에 어느 지역을 이렇게 너희들은 가져라 딱 지정해서 줬습니다. 전부 다 나가서 싸웠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는 족속은 딱 3지파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나머지 지파들의 모습을 보면요 참 기가 막힙니다. 모세가 죽은 후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지휘봉을 잡고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전쟁을 치렀던 게 어느 성이었습니까? 난공불락 여리고성과 싸웠지 않습니까? 여리고성, 아이성, 그 다음에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부터 시작해서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들과 전쟁을 치르기 시작하는데 물론 동쪽에 있던 이 지파 사람들도 함께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땅을 배분할 때 모습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같이 나와서 이스라엘 전체가 싸우고 있고 땅을 배분하고 이제 나눠주기 시작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억하시죠?
유다 지파 갈렙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아무도 가지 않는 그 땅을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갈렙이 나서서 선포하지 않습니까? 갈렙이 나서고 그 다음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나서고, 그런데 보니까 여전히 나머지 7지파는 아직까지 땅을 받지 못하였더라. 이제 다 회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까지 와서 이들이 땅을 배분을 받는데 어떻게 배분을 받냐 하면은, 어떻게 배분을 받습니까? 지정해서 받습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해요? 제비를 뽑아서 나눕니다. 내가 원하는 땅을 딱 선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아무도 가지 않는 땅이었지만 그곳에 들어가서 내가 살려고 하면 거기 가서 제비를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동쪽은 전체가 지정해서 줬고 서쪽으로 넘어가니까 다 제비를 뽑아서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여기에 딱 보니까 이제 시작이 달랐다는 겁니다. 서쪽에 있는 지파들과 동쪽에 있는 지파들은 하나님이 지정해서 땅을 줬고, 싸울 때도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가서 싸웠고, 서쪽에 와보니까 전체가 싸우는 것 같았지만 지정해서 땅을 나눌 때는 지정한 게 아니고 제비를 뽑아서 나눠주고, 그리고 그 곳곳에 들어가서 뭐하라 그랬습니까? 거기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을 너희들이 싸워서 이겨내라. 너희들이 싸워서 이겨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앞에서 동쪽에서 싸울 땐 전부 다 가서 힘을 모았는데 서쪽에 딱 오니까 이제 서서히 분산시키기 시작하면서, 이 지정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제비를 뽑아서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그 땅을 주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트라우마가 이겁니다. 서쪽 지파가 가졌던 트라우마가 뭐냐 하면, 출발부터 달랐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경우 없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경우 참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어느 학교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목회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출발이 달라집니다. 열심히 했는데 보니까 똑같은 고급 학교에 나와도 누구의 아들이냐에 따라서 또 목회가 달라집니다. 정말 여러분 안 믿으시겠지만 저는 한탄할 지경입니다. 이게 이런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사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수많은 경우가 다 이런 케이스대로 출발이 달라서 이미 출발부터 다르게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아프지요. 마음이 복잡하지요. 두 번째 트라우마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좀 쉽게 말씀드리면 너 때문에, 이렇게 단어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작이 달랐다. 두 번째는 너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여러분 이 12절 말씀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무슨 이유인가 하면 이 동쪽으로 건너간 세 개의 지파가 요단강 어귀의 언덕 위에다가 제단을 쌓아버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큰 제단을 쌓습니다. 이거 딱 보니까 서쪽에 있는 9개 반지파가 보니까, 와, 이건 하나님의 제단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구나. 열이 완전 뚜껑이 확 열렸습니다. 여러분 뚜껑 열린 이유를 이제 보셔야 됩니다. 멀리서 제단을 쌓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보여서 이들이 천부장을 다 모았습니다. 서쪽에서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찾아갑니다. 요단강 어귀에 와서 동쪽 지파에 있는 자들을 찾아가는데 그곳에서 이런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17절 말씀에 보면, 오늘 마지막까지 볼 텐데요, 17절 말씀에 보면 브올이라는 지역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벌하신 것을 모르느냐. 여러분 여기에 우상 숭배한 것 때문에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민수기 25장에 나오는데 바알 부올이라고 하는 바알 신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전염병으로 몇 명이 죽냐면 무려 2만 4천 명이 죽습니다. 엄청난 재앙이죠. 그때를 떠올린 거예요. 우리 민족이 저 우상을 섬기면 연병이 돌아가지고 우리도 2만 4천 명이 또 죽을 수도 있는데 그 경고의 말을 또 전합니다. 또 한 가지는 20절 말씀인데요, 세라의 아들 아간 기억하시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그 시날산에 외투한벌하고 금덩이하고 은덩이하고 가지고 나오는 그 모습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훔치고 나니까 하나님이 또 노하셔가지고 그들에게 그 가문을 멸하시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 보면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마라, 이런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여러분? 19절 중간에 있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만나고 난 뒤에 이 서쪽에 있는 천부장들이 이제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 제사장과 함께 이제 선포를 합니다. 너네 부올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세라의 아들 아간 때문에 그 가문이 망한 거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우상을 섬기지 마라.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을 다른 것을 하게 되면 당사자들만 죽는 게 아니라 자녀와 그 가문 전체가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구약 성경에서는 이미 있었고 그리고 이들에게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비느하스와 천부장들이 그들에게 쳐들어간 이유가 드디어 밝혀졌습니다. 뭐 때문에요? 너 때문에 우리도 죽을 거다. 그러니까 집어치워라 이 말입니다. 지금 당장 철거해라. 너 때문에 우리도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그대로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말 이 일이 있었다면 여호수아를 찾거나 아니면 모세가 준 율법을 보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텐데 뭐하고 있냐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 짓 지금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트라우마가 두 가지가 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연구하면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크지 않겠느냐.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은 없습니까? 출발이 다르기 때문에 너하고 나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출발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항존직이 될 수 있고 너는 될 수 없다. 뭐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출발이 다르기 때문에 너는 새가족이고 나는 헝가족이다. 뭐 헝가족이라 표현이 좀 그런데요. 예,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너 때문에 되는 게 없구나. 너 때문에 되는 게 없다. 너 때문에 우리도 죽을까 걱정이 된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쓸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정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인가? 이제 그 대안을 요단강 동편으로 건너간 세 개 지파 사람들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개의 지파 사람들도요 나머지와 마찬가지로 두려움과 염려에 빠졌습니다. 무슨 염려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들은 요단강을 딱 건너간 이후에 자손대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멀어질까 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잘 기억해 두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멀어질까 봐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제단은 어디 있었냐면 이쪽에 서쪽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동쪽에 가면 뭐라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란 걸 보여줘야 되는데 없지 않습니까? 그래 보여주려고 이들이 만든 게 뭐냐면 제단인데 보니까 서쪽에서 보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더라. 그래서 쳐들어와서 지금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 소위 맞짱 뜨려고 하는 그 장면이 지금 묘사되고 있지요. 여러분 이 세 지파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에서 멀어지진 않을까. 그래도 뭔가 만들어야 될 텐데 그래서 제단을 만들었는데 이 제단을 만든 것이 많은 사람들이 본 것처럼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여러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마다 이런 마음을 읽을 수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싸우러 달려온 그들에게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22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보시면은 우리는 여호와를 거역하거나 범죄를 위해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다.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도 아니고 한목제를 드리려 함도 아니다. 만일 이런 것을 위해 우리가 만들었다면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만약에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그걸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면 주님이 우리를 멸하셔도 우리는 상관없다. 그리고 23절 끝부분에 보니까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3절 끝에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의도로 이 제단을 쌓았다면 하나님 우리 벌하셔도 상관없다. 우리 마음은 그게 아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데 24절 초반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문장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그리고 그 뒤에 내용이 뭐냐 하면요, 우리가 여기 건너왔는데 나중에 서쪽에 있는 너희의 자손이 동쪽에 있는 우리의 자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희가 우리 사이에 요단강이 있는데 하나님이 경계를 주셨고 그래서 서쪽에서 보니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분깃을 받을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할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 백성에서 멀어질까 봐 두려워서 우리는 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하였는데 번제를 위함도 아니고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26절까지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쌓아놓은 이유가 뭐냐면 앞부분에 하나 더 있습니다. 26절에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누구 앞에서 해놨다 그랬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이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뒤 내용을 다 모르신다 하더라도요, 이 단어 하나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올해 조금 됐죠. 여호수아 초반에 할 때 여호와 앞에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들은 서쪽에서 이제 건너와서 동쪽에서 정착을 하는데 여기 와보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데 드러낼 게 없으니까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어디에요? 요단강을 딱 중심으로 해서 서쪽 사람들도 다 볼 수 있도록, 훗날 너희는 우리의 자손이 아니다라는 말을 못하도록 만들어서 딱 올려놨는데, 이 제단을 만들었는데 누구 앞에서 만들었다 그랬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만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들의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도 하나님의 자손이다, 나도 여호와의 자손이다, 너희만 하나님 자손이 아니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증표를 드러내기 위하자 여호와 앞에서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제단을 쌓은 이유는요, 제단을 통해서 후대에 이르도록 세계 지파도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지파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다,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가 이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단이라는 상징을 통하여서 우리와 우리 자손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제단입니다. 이쪽에서는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그 의도가 아니다. 사람에게 보이기를 원했다면 그럴 수 있겠지,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 제단을 쌓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단강 서쪽에 있는 자손들은 이미 요단강을 건너갈 때부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길갈에 비석들을 다 세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12개의 돌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증명할 수 있는 돌비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제단을 쌓았고 누가 봐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그 돌비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런데 요단 동쪽은 없습니다. 없으니까 뭐라도 해야 되죠. 요단 동편에 있는 자손들은 그런 장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자마자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제단을 만들었는데 그 의미가 그들에게는 굉장히 컸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 지파 사람들이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이, 이 세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4절과 5절 말씀, 이제 뜻을 생각하며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그리고 축복하고 보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축복입니다. 너희가 이 명령을 들으라, 이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과 함께 목숨 걸고 살아내라.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시점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려고 이 사람들은 바로 여호수아가 명령한 이 명령을 가슴에 새기고 듣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서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갖고 있던 그 트라우마가 더 크게 작용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이 세 개의 지파를 잊어버리고 제단을 보고서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우상 숭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도 같이 죽을까 두렵다, 너 때문에 우리는 출발이 달하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참으로 기가 막힌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그러나 잊지 말라. 세 지파의 사람들이 잊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며 그를 사랑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했는데, 그 고민의 결과가 뭐냐면 제가 조금 전에 함께 우리 봉독했던 겁니다. 6글자,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이것을 잊지 말라.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여호와 앞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27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무엇이 되게 할 뿐으로서,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여러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절에는 여호와 앞에서, 그리고 조금 올라가시면 25절에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두려워서 그들의 선택과 그들의 결단이 무엇이냐?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쌓았습니다. 심지어 우상 숭배하는 일이 아니냐?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닙니까? 완전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이런 오해를 받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무엇을 할까 고민했던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제단,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여러분 보실 때 동편에 있는 이 세 개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오면서 그 언덕 위에 제단을 쌓았는데, 이것이 바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제단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여호수아가 명령하여 준 그 명령의 율법을 지키고자 여호와 앞에서 결단하고 제단을 쌓았던 이 일은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일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인생 속에 각기 다른 트라우마가 있겠지만, 같은 복을 누린다 할지라도 너는 나보다 출발부터 달랐어, 나보다 더 편했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일들, 또한 이런 또 생각이 있었죠. 너 때문이야. 나는 너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 너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어. 너 때문에 우리 식당 봉사가 이렇게 됐어. 너 때문에 우리 부서가 이렇게 됐어. 야, 최 목사, 너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 모양이 됐어. 그런 말을 들으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성도들 간에, 우리 교우들 간에, 그리고 여러분과 부모님과 자녀들 간에 너 때문에 출발부터 달랐어, 이런 이야기는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은요, 공동체를 깨뜨리는 재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재단이 있다고요? 교회가 있다고요? 그 공동체 안에서 너는 나보다 출발부터 달랐어, 너 때문이야, 이런 말이 오가기 시작하면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재단이 되고 말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는 그 율법에 따라서 여호와 앞에서 부족하지만 제단을 쌓으려고 몸부림치는 자가 있다면, 그 공동체는 다시금 살아나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제단이에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지난주에도 중요한 일이 있었고 앞으로도 이제 중요한 일들이 원래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 때에 너는 나보다 출발부터 달랐어, 이렇게 불평하지 마시고, 어떤 결과가 주어지든 간에 너는 나보다 편했어, 문제가 있었어, 과정의 문제야. 여러분, 이런 거 다 따져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언제 하겠습니까? 이런 거 다 내려놓으시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안 됐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변명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은 코람데오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다른 이가 어떤지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요단 동편에 들어갔던 세 지파의 마음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맞다면은 하나님 우상 숭배라고 욕먹을다 할지라도 나는 그 제단을 쌓겠나이다. 저에게도 참 이 의미 깊은 메시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던 내 종아,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는데 계속 되새기게 하셨습니다. 너는 많은 성도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너는 많은 목회자들에게 손가락질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상숭배라고 누군가가 욕한다 할지라도 너는 바른 길 갈 수 있겠니? 라고 제 가슴 속에도 찔려왔습니다. 굉장히 무게가 있었고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길은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고 가는 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실현해내고자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우리 동부제일교회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미래가 활짝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꽉 막혀 있지 마시고 열어두십시오. 누구 때문에 나보다 출발부터 달랐어 이런 말보다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일이 무엇인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는 선택과 결단을 내리는 처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난다면, 우리 수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나타난다면 우리 동부제일교회는 더 깊이 뿌리 내려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나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기적의 역사가 이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40장 우리 말씀을 생각을 하며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40장입니다.